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에서 13장까지 나와 있는 토종의 백성을 성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장, 12장, 1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년 전에 모세에게 언약한 예언 언약의 말씀, 그리고 포로되기 전에 70년 포로 되기 전에 예언하도록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보여주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가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즉석에서 계획을 세워 이래 가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이죠. 오늘 11장은 백성의 통계와 거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100%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윗한테는 인구 통계 조사하도록 해놓고, 그렇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구 조사하도록 해놓고, 선지자들이 인구 조사한 애들이 다 장군들하고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인구 조사해놓고 하나님한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요. 이제 오늘은 인구조사 하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인간들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는 일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죠.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들의 타락성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예루살렘에 거한 두목인 유다와 베냐민 통계입니다. 11장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좀 더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각 성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을 지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그러면 돌아오겠는데 대적한테 다시 뺏기겠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성전을 보호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 자손들을 통계를 내도록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손들의 통계가 쭉 나오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3절에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과 느디님이라는 것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비들입니다. 장작배기를 하고 물긋기를 하고 성전에서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도와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자들이 느린 사람들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데는 귀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근데 이들은 언제 느린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에, 에, 나오게 됐나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혹여나 사사기에 나오는 미디안의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포로들이 느림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죠. 느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거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는데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실기야의 아들이요 무솔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이두의 오대손이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손자요 현손이요 증손이요 현손이요 오대손이요 이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지 그 저기에는 그 히브리어에는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냥 벤인데 아들, 자손,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벤이라는 단어 하나 쓰는 거예요. 그렇지 뭐 증손이요, 현손이요, 5대손이요, 6대손이요, 7대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에, 기록해 놓은 것들이지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리고 19절에서 24절 예루살렘에 거한 성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통계합니다.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느딘 사람도 꼭 이렇게 성전 일을 하는데 같이 나옵니다. 이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들이 살아남아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느디님 사람들,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이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지기도, 노래하는 자도, 제사장도,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도, 장작 패는 자도, 물기는 자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어요. 언약대로 다 남겨두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이들을 남겨두어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상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상은 어떤 사상이에요? 이방 종교의 사상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 필요한 대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대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뽑아서 그걸 합해서 얘기를 해 놓으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섬겨라 다 얘기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고 일을 하는데 레위 지파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들, 유다 자손들 그 인구 통계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당신을 섬길 수 있다. 내가 가니까, 내가 연보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계속 봐왔지만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들,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원론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원론의 사고를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이원론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보여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돌아오게 하고. 이 얘기를 이미 천년 전에 모세한테
율법을 통해서 예언 언약하신 거예요. 그 일을 계속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럴 수가 있죠.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주 건방진 생각이죠.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법 조물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게 벌벌벌 끼고 긴장하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아갑니까? 뭔 하지 마라, 뭔 해라, 뭐 해라, 어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뭐가 위대합니까? 삶도,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되어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삶이요. 성공적인 삶이요. 승리의 삶이요.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숫자들가 19절에서 24절 문지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문지기들도. 마지막 25절에서 36절에 기타, 유다 및 베냐민 자손이 거한 성과 촌락 명칭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 향리원,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산솔과 부엘세바와 그 촌내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구나와 그 촌내에 거하며 또 에드림문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하며 이런 거한 곳 지명을 갖다 다 얘기를 해줍니다. 25절에 35절에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더라.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한 자리 숫자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지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에 가셨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귀환한 레위인을 조사합니다. 레위인 귀환한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귀환한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성전 일을 하는데 레위 사람만 할 수밖에 하게 돼 있던 거예요. 레위인들. 그들은 제사장 계파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죠.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스룹바벨을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 명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 70년간 포로에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하는 거죠. 바벨론 생활을 통한 얼마나 이 여기에서의 삶이 행복한 삶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스알데리 아들 스룹발벨과 및 예수와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그 명단들이 일일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2절에서 26절 요야김 때 제사장 및 레위 자손의 족장된 자 명단입니다. 요야김은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요야김입니다. 왕 때의 제사장. 유다의 마지막 왕 때의 제사장이거든요. 그 명단들을 쭉 얘기합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야김 때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의 족장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27절에서 43절까지 성곽이 완공돼 백성이 때를 지어 행진하며 즐거워합니다. 나라 회복의 즐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감사와 찬송이 떼지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토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벨론의 70년 포로 때문에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며 살아야 되나를 확인하게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에서의 나라들에 되어지는 것들, 각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노력을 해서 유지해 가야 되겠다. 좋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같이 열심히 환경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것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에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메와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뉘어 성 위로 행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게 뭘로 표현돼요? 노래로, 찬양으로 표현됩니다. 44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예물을 거둬 곳간에 쌌습니다. 44절에 43절 읽어드릴게요.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즐거워한 것은 자기들이 기분이 취해서 즐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43절이죠.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니까 즐거워한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일, 포로와 귀환을 통해서 성곽 준공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그 국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를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윗 사람에게 주고 레윗 사람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옵니다. 이 감격과 이 감동,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을 사는 놀라운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런 감동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앞에서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느헤미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 계시 섭리하신 것은요. 일찍이 모세에게 신명기 30장 8절에서 언약한 대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는 예언으로서의 언약 성취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포로 생활에 다 떠나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런 걸 하지를 못했지.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왔다.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예언으로 언약하신 겁니다.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얘기합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에 대한 무용과 그림자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도록도 하고 비행으로 백성의 고초를 정하도록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계시 섭리하심을 계시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상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생각하며 살아가고 감격하며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며 들으며 생각하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 이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놓치지 말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